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역사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큰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로 나아가게 되고 신실함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서나가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오늘의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잃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겠고 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사귈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하여 이어진 말씀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왜 다니엘서에서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다룬가 하면은 그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세라는 젊은 나이로 요절한 이후로 헬라 제국은 4개의 제국으로 나뉘어집니다. 특별히 유대와 관련이 있는 그 제국은 이집트 근처에서 힘을 얻고 있는 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를 차지하고 있었던 셀루코스 왕국이라고 하는 이 두 왕국입니다. 초기에는 톨레미 왕국의 힘이 강하여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톨레미 왕국이 지배를 하였는데 점점 셀루코스 왕국이 강성하게 되면서 유대 땅을 바로 이 셀루코스 왕국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복잡한 역사의 내용 중에서 북방에 관한 이 북방 왕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셀루코스 왕조와 왕에 대한 이야기이고, 남방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톨레미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본문에서는 이 북방 셀루코스 왕조와 남방 톨레미 왕조의 패권 싸움에 관한 전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하는 왕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왕이 1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왕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은 한 비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속임수로 나라를 얻고 또 야심이 많아서 남방 셀루코스 왕조와도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서 8장에서도 수렴수에 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왕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왕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 11장에도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29절부터 30절을 보니까 이 왕이 남방 이집트에 있었던 톨레미 왕국에 대해서 다시 쳐들어갔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낙심하며 돌아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께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시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는 이집트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다시 톨레미 왕국을 이렇게 침략해 갑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을 감지한 톨레미 왕국의 왕인 톨레미 6세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의 힘을 빌어서 로마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이에 셀루코스 왕국의 힘이 강성해지는 것을 경계하였던 로마가 한 관료를 파견하여서 이 안티오쿠스 4세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관료가 만나면서 안티오쿠스 4세 주변에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 바깥을 당신이 나가기 전까지 로마가 지원하고 있는 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치르겠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그 원을 나가기 이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사실 그 자기의 아버지가 로마를 대적하고 있는 한니발 장군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어릴 적에 로마로 끌려가게 되어서 볼모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로마의 인질로 잡혀 있으면서 안티오쿠스 왕은 로마가 얼마나 강한 제국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칼 한 번 꺼내 들지도 못하고 철군하여 돌아가는 치욕을 당합니다. 이후에 분노의 창크가 회군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다의 주민들 수만 명을 학살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헬라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할례와 성경의 절기 지키는 것을 다 금지하고 율법서가 보이는 대로 찢어버리고 할례를 행하는 자들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땅에서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선수들을 훈련시키시는데 헬라식으로 옷을 다 벗고 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한 자들을 당장 알아볼 수 있었죠. 이러한 일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매달 25일에 제우스 신을 위해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피를 성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고 안 먹는 자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이 시기에 많은 피를 흘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유다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저질러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리고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런 역사적인 가장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순간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의 시기가 오면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넘어지고 불의와 타협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연상시킵니다. 당시 조선이 일본을 이길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초기에는 독립운동을 하였던 춘원 이광수 선생이든지 당시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하나였고 독립선언서의 기초 지필자 중 하나였다고 이야기되는 육당 최남선 선생 등은 나중에 친일파로 변절을 하여서 일제에 더 적극적인 협조를 합니다. 그러나 민족이 나아갈 길은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관련되어 있지 않고 독립이라고 판단한 안중근, 윤봉길 의사와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유다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자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서 헬라화에 동참을 하였지만 그 중에 일부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연단을 받아 더 정결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연단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핍박은 우리를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타협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강하게 하고 연단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는 역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이 핍박 앞에서 뚜렷하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용맹을 바라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더욱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고 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연단이 되어서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힘든 시기를 맞고 참 답답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용맹스럽게 용맹을 바랄 것이며 또한 주님 안에서 희게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